안녕하세요. 불교심리학 보만입니다. 여러분께서 매주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신다는 얘기 여러 가지 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항상 먹고 사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바쁘고 힘들 텐데 그 사이사이에 이런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내 삶을 배운 바와 함께 하고 싶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수행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건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시끄러운 일도 들리고 다툼도 있고 온 대한민국이 두 개로 세 개로 네 개로 쪼개져서 서로 반목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묻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비단 요 근래만이 아니라 그런 일은 항상 있었고요. 아마 부처님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그런 갈등과 반목의 시간이 끊어지는 날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스승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류의 역사가 수만 년이 됐다고 해도 도둑 하나가 없어졌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의 물건을 탐을 내서 훔치는 이 절도, 도둑질 이거 하나라도 수만 년 동안 없앨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셔서 그러네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 것 같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쩌면 저희가 이런 갈등과 이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 글쎄요, 이 세상과 같은 하나의 운명이 아닐까라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질문하시더라고요. 스님은 왜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는 목소리를 방송에 나가서 안 하시냐요. 제가 불교심리학에서 그런 얘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 여기서 불교심리학,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거나 어느 편에 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 스님 비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쟁이 나도요. 피아니스트는 뭘 해야겠어요? 피아노를 쳐야죠. 그런 영화도 있죠. 전쟁통에서도 피아노를 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총칼을 들고 서로를 죽이면서 그 극심한 스트레스와 아픔 속에 있던 분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별로 공감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피아노를 못 쳐서 그런가요? 저는 여러분께 부처님 말씀을 가르쳐 드리면서 전해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갈등이라는 것이 사라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또 남들과의 싸움이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화두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선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은 맞고 이 사람은 틀리고, 그리고 여기는 행복한 곳이고 여기는 불행한 곳이니까 이거를 버리고 이쪽으로 와라라고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아주 작은 목소리나마 낼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잠시 다투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라는 가치를 생각하실 수 있다면 전 그것으로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세상과의 인연이 다하게 되면 다음 몸을 또 받을 텐데 아마 그때는 보만 스님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누군가로 나타나서 아마 이 일을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제 작은 꿈이 있습니다. 오늘은 질문도 비슷한 내용이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벌써 11번째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질문은요, 저 듣고 제가 미리 봤거든요, 질문을. 그리고 한편으로는 뜨끔했어요, 제 마음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제목이 스님들보다 속세인이 더 어려운 수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안녕하세요. 보만 스님 법문을 잘 듣고 있는 불자입니다. 보만 스님께서는
이 삶을 떠나 수행은 따로 없다고 하셨는데 정작 스님들은 삶을 떠나 출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극복해야 할 일은 세상에 있고 절에 들어가면 세상에 어지러운 일은 안 보게 되니 조용히 수행하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깊고 많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출가하지 않고 세상에 사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을 보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고 제가 무언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만 스님의 유쾌한 모습을 보고 저렇게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속세를 떠나 계신 분과 같아지는 것이 불가능하겠지 하는 좌절감도 듭니다. 보만 스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유쾌해 보여요? 그래요? 그래요? 저 되게 우울한 사람인데요. 이제 저를 보시고 막 이렇게 기운이 넘치고 유쾌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많이 계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심각한 게 많고 의미가 많고 못마땅한 게 많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제 법명 얘기한 적 있죠. 보만이라는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받은 법명이 있는데 그 법명의 내용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아름다운 걸 보지 못하고 추하고 억울하고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모습만을 자꾸 발견하려고 하는 제 견해에 대한 저희 스승님의 지적임과 동시에 저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화두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보만이라는 이름을 받고 정말 이 세상에는 보물이 가득 차 있구나, 보석이 가득 차 있구나, 복이 가득 차 있구나. 근데 내 그릇이 작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에게는 아직까지 가슴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굉장히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뭐 유쾌해 보인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유쾌해 보이는데 나도 스님처럼 닮고 싶다. 하지만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 출가한 스님과 똑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 정신의 수준을 갖기는 어렵겠죠? 라고 약간 슬픈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보고 좀 놀랐어요. 이 자리에 또 지금 감독님하고 PD님들 계시는데 가만히 생활하시는 거 보면 확실히 저보다 바쁘고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일인데도 출장 가신다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굳이 뭐 먹고 살기 위해서라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내 일이니까 그게. 하지만 그 과정과 거기서 하는 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어쩌면은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 나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노력과 인내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때로는 스님네들이 부러워지기도 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한테 군인 한 분이, 직업군인이죠. 장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님 결혼 안 하시고 사셔서 좀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니요. 전혀요. 그 외롭다 그러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장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아니요. 전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시면 스님 그래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티격태격하고 살지만 또 얻어지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회식이 끝나고 많이 드셨나 보더라고요. 많이 드신 상태에서 법당에 와서 108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밤에 한 12시쯤. 그래서 아이고 웬일이세요? 그리고 108배 끝나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차 한 잔 주실 수 있냐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12시 넘어서 다실에서 제가 차를 한 잔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정신에는 즐거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술이 취하니까 스님이 부럽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오늘 질문하신 분도 세상에는 훨씬 더 어려운 일, 책임져야 할 일, 인내해야 할 일, 싸워서 이겨야 할 일들이 세상 속에는 산재해 있죠. 그런데 절집안은 어떻죠? 있나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하고 시작해야 돼요. 절집안에도요 위아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소임을 맡게 되면 그 소임을 먼저 맡으신
사형 스님들한테 꾸중도 엄청 들어요. 그리고 특히 어른들을 모시거나 그러니까 시봉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른들의 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셔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서 오는 갈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회사에서의 갈등보다 더 심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사는요, 아유 저 내 상사 저 뒤에서 회식하면서 욕하고 많이 하죠. 많이 해요. 많이 하세요. 그게 또 이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 근데 농담이고요. 그렇게 뒤에서 욕도 하고 뭐 흉도 보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스님들이 저희 은사 스님을 저희 사형 스님을 뒤에서 흉을 보거나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항상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께 무엇을 배워야 하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수행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속세는 이렇게 힘든 게 많은데 산에 가니까 그렇지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수행이 잘 되시겠지 라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출가를 하면 야 내가 이 짓 하려고 머리 깎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스님 생활인가? 그래서 제가 아는 노스님 한 분은 범어사로 출가를 하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출가를 하셨대요. 졸업하자마자 이제 가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나는 스님들의 멋진 모습, 자유로운 모습을 꿈꾸고 갔대요. 여러분도 스님 생활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막상 가니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저 그분의 표현이 너무 웃겼어요. 맨날 나물이나 주무르고 있더래요. 나물 무치는 소임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처음에 행자 생활 3위 시절에는 소임을 맡을 때 다 공양실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럼 불도 떼고 나물도 무치고 물도 길어오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내가 이 나물이나 주무르고 있으려고 내가 출가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형 스님한테 저 환속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저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있어요. 어저께 제가 어떤 스님을 또 만났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 주변에 이제 환속을 하신 스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분도 환속하셔서 또 결혼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에 가신 분도 있고 공무원 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제 아는 분은 횟집 하시는 분도 있어요. 놀랍게도. 물론 뭐 연락은 다 끊어지지만 어쨌든 스님 생활을 하다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 그건 직업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출가했다가 환속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꺼내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스님 출가가 어려워요? 환속이 어려워요?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가와 환속이 어떤 게 더 어려울까? 이 어렵다라는 거는 객관적인 질문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관적인 대답을 바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렵고 쉬운 게 아니라 좀 슬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가를 한다는 것은 출가 생활, 스님의 생활을 하고 수행자의 길을 걷고 나를 잡고 있던, 나를 자꾸만 붙잡던 많은 것들로부터의 해탈, 벗어남을 꿈꾸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희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출가에는. 물론 고생스러운 일도 있지만 이 고생 이면에는 희망이라는 얼굴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스님 생활 정말 멋있게 하고 난 정말 자유롭게 살 거야. 이거는 희망이죠. 근데 출가했다가 환속을 하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그분에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 야 그래 난 세상에서 이 일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환속하는 게 아니라 출가 생활에 대한 너무너무 큰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 주실 스승님을 만나뵐 인연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환속을 한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환속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은 스님의 자격이 없어서 세상 사람이 됐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오늘 질문하신 바로 이 얘기예요. 스님 생활을 하면서 출가를 하면서도 이 절집안에 출가자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고민이 있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어 얘기하면 망가진 수레는 평평한 길을 가도 어떻겠습니까? 시끄럽죠. 내 수레가 망가져 있고 내 수레에서 소음이 요란하게 나고 있다면 다시 얘기해서 세상을 보고 갈등하고 욕심내고 싫어하고 원망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돼 있는 상태에서 머리만 깎고 승복을 입었다고 그 길이 평탄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길은 평탄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절대로 행복하진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출가하신 분이 아니라 출가하지 않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출가해야만 배울 수 있거나 출가해야만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카메라에서 앞에 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출가해서 산속에서 공부하시는 보만 스님처럼 유쾌해지긴 힘들겠죠?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린 거예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리나고 요란한 소음이 나는 이 수레를 고치는 것은요, 산에서도 할 수 있고요, 마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우리 라훌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빼고는 여러분도 똑같은 조건이다. 모두가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그거였어요. 속세에서 수행하는 게 더 치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 어떻게 보면 속세에서 수행하는 게 버거워서 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세에 어렵고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혼자 즐겁게 수행하시니까 좋으십니까? 라고 저한테 또 글쎄요. 비난처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스님들을 보고 그런 비난을 하시는 분도 있죠. 야, 저 부모 모시기 힘드니까 부모도 버리고 가정생활 하면은 애들 키우기 힘드니까 가정생활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저한테 스님은 대한민국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세금도 안 내. 이 인구 절벽 시대에 자식도 안 낳아. 결혼 안 하셨죠, 두 분 다. 그죠? 비슷해요, 저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스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시기에 스님마저 어떤 편에 하나 서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편이지만 당사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정의의 편에 서서라고 이해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정의의 편에 서서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당사자들은 역시 스님도 정의의 편에 서서 정의를 부르짖는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제 목소리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정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정이든 불이든 모두가 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둘, 셋, 넷 쪼개져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우리 스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스님들이 그 일을 계속 해왔다면 역시 스님들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이쪽의 어리석음과 이쪽의 어리석음 모두를 설명하시는구나. 그래, 우리가 스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모두 화합해야지 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편에 선다면 이거는 저는 수행자로서 재고해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스님이 어떤 편을 들지 않고 어떤 쪽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박쥐 같은 존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오해를 저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편에 서는 건 쉽습니다.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는 건 참 쉬워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중국의 이 소설가이자 사상가였던 루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면 아직도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당시의 중국, 1900년대 초인데요. 그 당시의 중국은요, 실패한 영웅이 없대요. 무슨 뜻일까요? 실패한 영웅이 없다. 성공해야지 영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패한 영웅이 없는 이유는 실패할 것 같으면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옛날에는 그 가훈, 뭐 급훈 이런 거 있었는데 거기에 하면 된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엔 뭐죠? 되면 한다. 아세요? 바뀌었죠. 될 것 같으면 해라. 저는 그게 실패한 영웅이 나지 않는 그 당시에 중국의 젊은이들을 꼬집었던 그 루신이라는 분의
마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신이 나서 달려들고, 그리고 이건 실패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과연 이 세상은 누가 어느 분이 나타나서 이 모든 이 갈등과 분열을 화합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한편에 선다는 건요, 될 것 같은 거예요. 거기가 이게 정의인 것 같고, 이것으로 내가 이 편에 서면은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출가를 하게 되면 세속의 모든 이 부조리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세속 안에서도 어느 편에 서게 되면 상대방을 다 물리쳐서 여기 태평성대가 올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일은 없죠. 만약에 내가 A와 B라는 양 진영이 있는데요, 한 편에 섰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 진영에 씨를 말렸어요.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그럼 태평성대가 올까요? 그때부터는 이 진영이 둘로 나눠집니다. 또 싸워요. 이거는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니 우리 스님들은 이 싸움, 갈등, 끝없이 돌고 돌고 계속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서로 싸우면서 올라가는 이 갈등의 나선 위에서 스님들은 탈출하신 거예요. 맞지 않아. 그래, 네 말도 맞고 너 말도 이해가 돼. 하지만 나는 그 둘 다가 이 모든 갈등의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걸 알아. 특히 플러스 더 중요한 알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분노를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화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분노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끝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고요. 피해자와 가해자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나는 어느 쪽이죠? 피해자죠. 나는 언제나 정의죠.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도윤회 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라는요, 항상 천인들과 싸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수라는 언제나 전쟁을 하는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목숨이라는 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목이 잘리면 목이 다시 자라나고 팔이 잘리면 팔이 다시 자라난대요. 이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아수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근데 왜 아수라가 팔이 붓고 머리가 붓는지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습니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내가 이걸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 난 계속 갈 거야. 비록 지금 내가 잠시 넘어져 있지만 나는 일어나서 다시 싸울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막 주잖아요. 계속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아수라가 여러분이 돼요. 아수라라는 정신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여기서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수라는 자기가 항상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습니다. 내가 출가를 해서 세상을 떠나 이 출세관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절지반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그 안에서도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마음에 물을 주고 있다면 주지 스님이 못마땅해 보이고요, 보만 스님이 미울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질문에 제가 좋은 또 경전을 가지고 왔어요. 이 경전도 아마 자바함경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 질문 똑같이 했어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뭔 질문을 해도 경전에 나와 있다. 이거는 제가 놀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밭을 가는 농부가 있었대요. 근데 그 농부가 스님을 보고 원망 반, 부러움 반 얘기를 했대요. 뭐라 그러냐면, 탁발을 하시는 스님인데 이 스님한테 스님도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밭을 갈아서 먹고 사시라고, 왜 공짜로 무의도식하면서 남이 힘들게 만들어 오는 음식을 얻어먹고 다니냐, 얻어먹는 게 아니지 뺏어먹고 다니냐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비슷하죠, 질문이. 그죠? 네, 비슷해요. 왜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살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의 음식을 받아서 먹고 사느냐. 그랬더니 아주 멋진 대답이 나왔습니다. 나도 역시 밭을 간다. 나도 역시 밭을 간다. 나도 역시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고 나도 역시 물을 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정신에,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 마음 위에서 뭘 하냐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 어떤 씨앗을 심죠? 우리 마음에?
보만 선생님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거 씨앗 심은 거예요, 안 심은 거예요? 심은 거예요. 심은 거예요. 행복한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피디님 보고 오랜만에 뵈니까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감독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제가 씨앗 심고 있나요, 안 심고 있나요?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 돌리는 곳마다, 여러분이 귀 기울이는 곳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는 곳마다 여러분은 씨앗을 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씨앗은 뭘까요, 도대체? 이거는 우리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눈 돌리는 데마다 기억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씨앗이라는 것이 기억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내가 좋은 씨앗을 심어야지. 그리고 기억을 심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씨앗이 어떻게 심어져요, 그 사람한테? 저 왼수 같은 거 저거. 야, 정말 부처님 앞에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부처님한테 연등 올릴 때 꼬리표에다가 그 미운 사람 망하라고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급사 이렇게 쓰면 어떠냐고. 실제로 라디오 할 때 질문이 들어왔던 거예요. 급사라고 쓰면 어떠냐고. 이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연등을 볼 때마다 자기가 급사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날까 안 날까? 나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느냐는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저는 이 씨앗을 심는다라는 거 있죠. 이거를 수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수행의 시작.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수행이라는 것이 기억을 심는 작업이라는 거를 배우지 못했을 때, 스승님께 배우지 못했을 때는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만 했어요. 하려고만 했다고. 이게 뭐냐면 공부를 하면 1등을 하려고 그러고요. 달리기를 해도 1등을 하려고 그러고요. 누구와 함께 가도 쟤보다 빨리 가려고 그러고, 제가 만약에 돈을 벌려고 했다면 옆집보다, 내 동료보다, 내 선배보다 더 많이 벌려고 했을 거예요. 과연 그것은 어떤 씨앗, 어떤 기억이 심어져 있는 걸까요?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섬찟해요. 왜냐하면 이 씨앗은요, 조금 있다가 무엇이 되는 줄 아세요? 싹이 나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이 열매가 나에게 머지않아서 돌아옵니다. 눈 돌리는 데마다, 귀 기울이는 데마다 나는 씨앗을 심고 있는데 그 자리마다 씨앗이 싹이 터서 열매를 가지고 오면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오죠? 스님, 제가 왜 요즘에 힘들죠? 2024년 왜 이렇게 힘들었죠? 저 삼재인가요 혹시? 삼재 풀이 좀 해주실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매 순간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수행이라는 걸 하실 때는 이 씨앗이라는 거, 이거 불교 용어로 종자라고 합니다. 우리 씨앗을 종자라고 하죠. 그 종자가 불교 용어예요. 경전에 그대로 나와요. 이 종자를 매 찰나마다 온 세상에 여러분이 심고 있어요. 여기 스튜디오가 왜 이렇게 더워? 그러면 스튜디오는 너무 더운 곳이야 라는 씨앗을 심은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씨앗이 심겨진다는 걸 아세요? 아니죠. 우리는 생각을 써먹을 줄만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심는다는 건 중요해요. 그러면 밭을 가는 농부도 뭘 하고 있어요? 씨앗 심잖아요, 밭에다가. 그러면 스님은요? 씨앗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경에서 참 놀라웠던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물이에요, 물. 물. 이 물이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하고 경전에서 물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기억을 얘기한다 그랬죠?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온 세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경에서 뭐라고 나냐면 이 물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이게 뭐냐면 내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에다가 물을 주는 것을 고행. 다시 얘기해서 내가 지혜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오는 데까지는 뭐다? 고행의 시간이 있다. 고행은 밥을 굶고 가부좌를 틀고 막 열흘씩 앉아있는 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이 세상의 끔찍한 장면을 바라보고 그런 맛을 보고 냄새를 보고 반갑지 않은 의미를 내가 담아야 하는 이 모든 과정,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이 고행이라는 것은 곧 삶입니다. 우리가 출근해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고행이에요.
맞아요. 행복하거나 편안하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 고행이 물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런 고통이 없고 힘듦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육도윤회에서 천인이라고 합니다. 천인, 하늘 사람. 하늘 사람은 고통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이게 저 하늘나라 가면 있나요? 아니죠. 이거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천인이라고 하냐면요. 이것은 우리 애기들 보시면 분별이 없잖아요. 그 애기들의 모습이 천인이에요. 그리고 그 천인이 수명이 다하면 육도윤회도 역시 윤회하기 때문에 생멸법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천인이 목숨이 다하면은 둘 중에 하나로 떨어진다 그래요. 일로 떨어지든지 일로 떨어지든지. 어디로 떨어지냐면 천인이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축생이 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짐승이 다이어트 하는 거 본 적 있냐고 큰 스님께서 물어보셨다 그랬잖아요. 다이어트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못할까요? 나를 바라보는 정신의 능력이 아주 작아요. 크지가 못해요.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표정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힘이 매우 약해요. 누구보다? 사람에 비해서. 사람에 비해서 아주 약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람은 무슨 힘이 있다?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있다. 돌아보는 힘이 있다. 이 돌아보는 힘을 불교용어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반야심경에 나오죠. 네, 비추어 볼 조자예요. 나의 견해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를 비추어서 바라보는 힘. 내가 지금 저기다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돌이켜서 바라볼 줄 아는 힘, 그거를 조견이라고 하고, 인간에게는 이 조견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 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불도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영원히 기약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분명히 경에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바로 이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축생은. 근데 이 천인들, 우리 애기들 봐봐요. 애기들 너무 예쁘고 착하잖아요. 분별이 없잖아요. 근데 얘네가 한 6살, 7살 이렇게 되면은 애기, 천인의 수명이 다하고 새 몸을 받아요. 어떻게? 인간이 되든지 아니면 축생,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제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아니, 그거 물어볼 필요 없어.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은 생각을 쓰면서 내 생각이 어떤가를 보나요? 이걸 못 본다면 우리는 이쪽에 더 물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그래서 대지도론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개에게 흙덩이를, 돌멩이를 던지면 개는 돌멩이를 봐요? 던진 사람을 봐요? 돌멩이를 보죠.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강아지 집에 키우시면 뭘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게 탁 떨어지잖아요, 바닥에. 그럼 개는 얼른 쳐다보고 후다닥 뛰어갈 준비를 해요. 근데 사람은요? 뭐야? 누구야? 이게 뭐냐면 원인을 볼 줄 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지금의 현상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찾을 줄 아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이 힘을 다 짐승마다 다르게 갖고 있는데 이 힘을 조금 더 많이 가진 짐승은 우리는 똑똑하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강아지들이잖아요. 강아지는 이 TV에 그 세렝게티 초원 이런 거 나오고 아니면 TV에서 다른 강아지들 영상 나오면 막 짖어요. 진짜 강아지가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똑똑한 개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TV 뒤로 가요. TV 뒤에 가고 막 쳐다봐요. 그 안에 들어있나 하고. 이거는 지금 보이는 이 강아지의 원인짜리를 볼 줄 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교육이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아예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 날짐승들, 들짐승, 야생 짐승들은 그런 게 부족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축생과 사람의 차이다. 우리가 그것을, 그 능력을, 돌아보는 능력, 비추어 보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생을 살다가 다음 생을 맞이한다고 치자고요. 평생을
이 사람이라는 능력을 쓰지 않고 축생의 능력, 저거 맛있겠어, 저건 좋아, 저 사람은 싫어, 이거는 예뻐, 이건 비싼 거, 이건 싸구려. 이거는 세상에 대한 분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걸 싸구려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내 생각이 맞나? 이게 맞는 생각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세상에 대한 분별만 한다면 세상 눈 돌리는 데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 축생의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이 자라나면 당연히 축생의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그거는 곧 다음 생이 축생으로 약속되는 거예요. 참 냉정하고 모진 얘기지만 누가 그렇게 만드냐면 지금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이걸 잘 돌아보는 게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내 수행이 속세에 있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 출가했기 때문에 수행이 보다 좀 쉽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의 수행이라는 단어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씨앗을 심고 기억을 담는 모습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억을 내 정신에다 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조견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수행과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수행은 고요한 방에 들어가서 경에 나와요. 고요한 방에 들어간다. 그것도 진짜로 조용한 이 소음 측정기 갖고 가서 데시벨 낮은 방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고 고요한 방은 우리 정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조용한 방에 찾아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앉아갖고 참선 수행만 하는 것을 우리는 수행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로 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어떻게 그런 수행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수행은 뭐다? 기억을 심는 것, 씨앗을 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가 수행자도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요.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속세를 가정을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틀고 앉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행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불교라는 것은 우리 속세인들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수행의 수준이 참 아름다우면 좋겠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스님들께서도 출가하셨지만 역시 그 안에도 똑같이 갈등과 싸움과 반목과 원망 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이 다 있어요. 거기도 똑같은 세상이고요. 똑같은 사회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과 스님들이 사시는 곳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스님들도 똑같이 절집안에서 내가 어떤 기억에 씨앗을 심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라고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스님들이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절집안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스님들은 다수결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세요? 스님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열어요. 절집안의 문화입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대중공사라는 걸 열어요. 대중공사라고 옛날에 썼더니 스님 무슨 그러면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리모델링을 하시는 겁니까? 공사라고 했더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모든 절의 그 대중들이 다 모여서 빙 둘러 앉아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대중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즐거운 일도 대중공사의 주제가 되겠지만 때로는 어떤 스님을 표현이 그렇지만 징계, 벌을 주거나 스님 이거 잘못한 겁니다 라고 참여하십시오 라고 무언가를 지적하기 위한 것도 대중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은 항상 갈등이 있거나 이러면 대중공사를 여는데 이 대중공사를 하게 되면 나는 그 스님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난 그 스님 틀린 것 같아. 이런 말이 있죠. 이 다툼이 있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세요? 대중공사는 곧 만장일치입니다.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수결이 있으면 결론 아직 안 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저는 그 죽어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는 아직 결론 안 난 거예요. 그러면 언제 결론이 나느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스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번에는 스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못 보는 부분이 있겠죠 라고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는 순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만장일치는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단 한 명이라도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한다면 그럼 이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절집안에서는 항상 대중공사를 통한 만장일치로 모든 일을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무슨 독재자야 뭐야 이거 너무 심한데 자기 의견을 얘기 안 하면 어떡해. 근데 놀랍게도 2600년을 이렇게 잘 운영해 왔어요.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길을, 이런 교육을, 이런 문화를, 이런 수행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그래서 한 명의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목소리를 주장하는 순간 이때부터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이 안 나죠. 당연히 여기다 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자기의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내가 지금 저것을 좋아하고 탐을 내고 있지만 나의 이 생각은 조금 있으면 변할 수도 있어 라는 조견의 수행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질문 아주 훌륭한 질문이었고요. 스님들 절대 절에서 놀고 먹고 편하게 사는 거 아니다. 치열하게 수행한다. 여러분도 치열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수행자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스님들도 농사 짓는다. 밭 깔고 씨앗 뿌리고 물을 준다라는 경전을 인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불교심리학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수행자의 마음 놓치지 마시고요. 언제나 세상은 고행이다. 세상은 언제나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붙잡고 항상 내가 가려는 방향에 그렇게 협조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씨앗이 싹이 트고 훌륭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힘든 일이 닥쳐온다고 해도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어떻게 하면 그것을 건너뛸 수 있을까? 부처님한테 좀 빌어볼까? 이런 생각보다는 그 무엇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 무엇이 다가와도 흔들림 없는 나는 부처님의 제자고 수행자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자유롭게 수행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